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하고 마지막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임을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변화무쌍한 삶을 세상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 느끼게 해줍니다. 더구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은 또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또 해가 바뀌는 이 모든 일평생에 지나가는 일들, 이 인생들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는 어떤 것일까요? 이 동그란 바퀴를 말하죠. 살 때가 맨 위에 오를 때가 있지만 또 반면에 한 바퀴 돌면 반 바퀴를 돌면 그 살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만조가 되었다가 또 간조가 되었다가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죠. 사람들이 즐기는 이 유행은 어떤 것일까요? 유행은 사람들이,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가 있는데 10년, 지금 유행하는 것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또 유행이 똑같이 따라오고 또 늦어도 40년 만에 그 유행은 또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행에 맞춰서 지금 산 옷이 한 40년 갖고 계시면 재유행하는 옷으로 또 바뀐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으로 변화해 가면서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때와 철을 따라 변화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 때 잠시도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변화하니까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계속 반복하니까요.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앞장에서 보았듯이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말합니다. 사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심령의 즐거움,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울 것 없이 산다고 해도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다 정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서로 반대되는 이 같은 일들이 차례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낮은 밤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다시 밤은 낮에게 자리를 내어주죠. 여름인가 싶었더니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또 이제 겨울인가 생각하면 또 머지않아 여름은 찾아오게 되어 있죠. 우리 사람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저 우연한 일처럼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간도 앞당기거나 늦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인간의 한정된 이성, 또 제한된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변화되는 것이 28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무쌍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진리입니다. 날 때가,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 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나는 것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태어나고 사람의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사람이 날 때와 죽을 때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지만 살고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튜 헨리라는 이 주석가가 이렇게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사람이 살 때라는 것은 너무 짧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서 그랬다 하면서,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호흡하는 것인데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여러분 죽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내쉬는 호흡은 길고 숨을 들이마시는 숨은 짧습니다. 한숨 쉬듯 길게 내셨다가 짧은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몇 번을 반복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 이 한숨을 쉬는 것조차도 생명을 쉴 가치, 수를 헤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뒤에 보는 전도서 7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왕도, 또 대통령도, 또 학자도, 재벌도, 미인도, 가난한 사람마저도, 또 사랑하는 사람도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날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심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심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도록 하시려고 그것을 그 어떤 족속들은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불의가 가득하면 뽑아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경고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의를 행하는 민족을 심으시고 악을 행하는 민족을 뽑아버리셨습니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곡식을 심거나 나무를 심어도 얼마 후에는 변변치 못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뽑아버리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사든 살고 있을 동안에 모든 일들을 하는 행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일 때라는 말하는 것은 바로 심판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심판에서 황량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상처를 치료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멀리 있었던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지요. 심령이 고단하고 힘드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우는 것과 슬퍼하는 것이 웃을 때와 춤출 때보다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눈물을 흘려야 기쁨의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슬퍼하고 내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하나님께 고통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간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슬퍼하며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심령의 가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으로 은혜로 갚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돌을 던질 때는 요새를 다 철거해버리고 흩어진 돌들을 던질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국경에 평화를 주셔서 더 이상은 그 돌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 돌을 던진다, 그 평화의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성곽을 쌓기 위해서 돌을 걷어 들일 때가 있는 거죠. 이때는 전쟁을 준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살면 돌을 던지고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돌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친구 사이에 진실할 때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있을 때가 아닐 때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들이 사이에서 신뢰가 있을 때 아닐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닐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사이에 진실성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않는 일을 멀리하는 것이죠. 국민이 정부를 불신할 때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날에 않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가정에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며, 그리고 정부와 국민을 서로 사랑하며, 그래서 아는 일을 많이 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는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대는 대개 이런 것입니다. 가령 모든 경영하는 일이 잘 되어 미소를 짓을 때가 있죠. 몸이 건강할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 들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번성하고 진급이 막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찾을 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찾을 때만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킬 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찾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키는 것, 애쓰고 모으는 것, 아끼는 것, 좋은 것들은 다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 있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얻을 때, 찾을 때, 벌 때, 누릴 때, 잡을 때는 조용하지만 잃을 때, 놓을 때, 물러날 때는 어떻습니까? 조용하지 못합니다. 잃을 때, 버릴 때는 시끄러울 때고 고통할 때인 것이죠. 그런데 힘이 들어도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잡고 있으며 한다고 여러분 잡아지겠습니까?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해도 내 맘 같지 않는 것이 인생이지요. 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입장에선 자식을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애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찾는 것에 기쁨만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때, 버릴 때 그 버리는 일의 기쁨으로 또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세대, 저도 아마 제 세대가 마지막 세대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땅 따먹기를 아십니까? 땅에 이만큼 선을 그려놓고 그 땅에 이제 양쪽 끝에서 이렇게 하나에 그려서 거기서 돌을 쳐가면서 땅을 가위바위보 하면서 땅을 먹는 땅 따먹기. 그 땅 따먹기를 하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하루 종일 그렇게 흙 무더기에서 놀다가 저녁이 되면 할머니가 이렇게 부릅니다. 영민아, 밥 먹어라. 그 순간 뭐합니까? 차지했던 땅이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러고 흩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종종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그렇게 놀이를 다 마치고 돌아가죠. 우리 인생은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선 아동바동하고 살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가자, 밥 먹자, 가자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갈게요 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간직한 자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